톰 크루즈의 머리에 뇌에 시한폭탄이 이렇게 심겨져요. 저에게 공수도 현장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탈출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시한폭탄이 작동이 되죠. 몸속에 시한폭탄이 작동이 되는데 그거를 수술해서 제가 하지 않은 시간도 별로 없고 죽게 됐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미션 임파서블도 가끔 보세요.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이죠. 미션, 선거, 어떤 임무, 임파서블, 불가능한. 어떻게 이걸 톰 크루즈가 살아났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이제 그런 아내죠.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전기에 그 연결해 가지고 자기를 감전시켜서 죽이라고 해요. 스위치를 올렸다가 감전해서 톰 크루즈 숨이 끊어지면 이제 내려야죠. 계속 있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전기 쇼크로 인해서 톰 크루즈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그 적들이 오니까 그 여자가 완전 혼자 남아서 총을 이렇게 쏘면서 이제 그 긴박한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쓰러진 적들은 이제 다 몇 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여자가 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죠. 그거 하는데 살아나지 못해. 절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데 톰 크루즈가 기적적으로, 물론 영화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여기에서 말하는 톰 크루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시한폭탄이 뭘까요? 윤석. 시한폭탄은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그 죄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죄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연결되는데 죄를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 폭탄이 터서 죽는 것처럼 이 죄가 인간의 심장과 뼈와 골수에 다 침투해 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서 죄만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죄와 함께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죄와 인간이 분리가 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죠. 또 율법도 인간의 몸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인간이 살아있는 채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양심과 생각과 마음. 항상 어떻게 해서 율법과 인간이 분리될 수 있을까? 죽었다가 살면 돼요. 죽으면 율법은 인간과 분리가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격화된 세력으로서 어떤 존재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죄를 제거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서 죄를 제거하려 하면 그 죄인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죄인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의 실패죠. 그 사람을 완전하게 죽고 죄도 죽이고 분리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상담하거나 설교할 때
어떻게든지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인정하게 해서 그 죄를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제거해 보려고 수술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떻든 거기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죽기를 원한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남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기 싫어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과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결국에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육신의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된 자기가 죽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실제로 육신의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버려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산 자 그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인을 위로하거나 거짓 평안을 주지 않고 죄인을 직접적으로 죽입니다. 동시에 죄도 죽이고 동시에 육체도 멸하고 마귀를 무장해제하고 우리를 다시 의로운 존재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로 자유자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묵상 중에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상상 속이죠. 생각 속에 시커먼 그 존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까만지 더 이상 까맣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커먼 거. 아, 바로 이 존재가 죄구나. 그것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사람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 죄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제 비활성화돼가지고 처음에는 살아있었는데 비활성화 죽어가지고 이게 쇠 구슬처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 나는 잘됐다. 이제 이 죄를 구슬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 밖으로 던지려고 내 속에 있다 생각하고 던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묵상 중에.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새 구슬 같은 이제 그게 이 몸속에서 녹아가지고 이 몸 밖으로 연기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빠져나와서 이제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몸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몸이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 죽을 몸에 주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말입니다.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몸으로 사는 나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있고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말하는 존재로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된 존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한 존재처럼 하나는 죽을 몸으로서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이고 믿음으로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려져서 하늘에 앉혀진 말씀 안에 있는 어떤 그 실존으로서의 존재가 있습니다. 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석 같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율법과 육체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로마서 7장 8절에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어떻게 육체 가운데서 탐심을 이루는가? 그거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죄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살아있게 하는 힘은 율법이에요. 죄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고 증가시키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과 죄는 한 몸입니다. 율법과 죄가 하나예요. 한 통 속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죄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살아있는데 율법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가 율법과 인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율법과 인간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인간의 몸을, 율법은 저주가 선언되어 있죠. 저주받을 이 존재가 됐는데 이 몸을 자유케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려면 율법과 분리가 돼야 되는데 율법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반드시 인간을 죽여야 돼요. 율법과 죄, 율법과 인간의 육체의 인간, 이런 것들이, 또 죄와 육체, 이것도 한 몸이에요. 죄만을 제거할 수 없고 인간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공의를 성취해야 되고, 죄도 죄값을 받아야 인간의 몸을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살아있으면 율법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죄는 못 죽여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하마르티아, 죄에 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체로서의 인간은 율법과 하나 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율법은 육체의 인간이 죽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저주합니다. 죄가 실제로 왕노릇을 하며 인간을 지배하도록 합법적인 권세를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율법대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통로가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죽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죄의 육체가 살아있는데 율법을 폐지하면 불법입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채로 육체를 율법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율법과 육체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그 몸에 죄를 짊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저주했던 율법도 짊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과 함께 본질상 마귀와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동시에 모두 못 박아 죽이시고, 육체와 죄와 율법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인간 자존심을 살려고 애쓸 필요 없어. 죽은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체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셋을 동시에 죽이면서 율법의 공의를 이루면서 율법을 폐지하고 마귀의 머리를 쳐서 모든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을 잡은 마귀는 죄와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위협하고 주관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그 권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행위는 이제 모두 불법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과 함께 마귀가 하는 행위가 그대로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정당했고 저주를 받아야 정당했고 마귀를 합법적으로 자기가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나 죄나 율법은 너희를 주관할 힘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사 이 죄의 몸이 주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거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이 절규는 율법 아래 매인 전 인류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에 갇힌 포로입니다. 누가 그 율법과 육신과 나를 죽이고 나를 자유한 자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이 폐지됐다고 믿는 나에게 죄는 어떻게 됐어요? 죄는 죽었습니다. 그게 상관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육체로서의 나는 죽었어요. 이제 영으로서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남는 문제가 이 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율법도 있고 육체도 있고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진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율법은 파괴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가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율법은 무너지는 거예요. 감옥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죽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면 죄가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가 지나가면 죄가 죽고 율법이 폐지돼요. 율법이 무너져.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가 모든 무기를 이뤄요. 사망이 폐지돼요.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들어갈 때 죽음의 세력이 떠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가면서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을 명하노니 각 육체 가운데서 이 시간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로. 죄나 율법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 논리를 로마서 6장 초반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6장 15절에 그런데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에게 복종한다면 죄의 종이다. 그러나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육체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때 공중분수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마귀는 그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죄는 이 마귀의 소화로서 사망 안에서 죄인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용하는 힘의 원천이 율법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보십시오. 죄만 죄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숙주로 삼은 육체를 멸하고 죄의 몸을 멸하신 것이죠. 동시에 죄를 멸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그런 구도로 설명하는가? 그걸 이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게 된 것이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하나 된 육체예요. 오염된 육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육체는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를 그 육체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와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에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모든 육체와 죄는 세상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내가 산다면, 내가 아직 육체에서 안 죽고 이 몸으로 계속해서 내가 몸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산다면 그거는 사망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첫째. 여전히 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이 폐지했다 믿어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몸으로 사는 이상, 육체도 죄도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생각 속에서 행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 아직 이 몸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율법의 폐지가 무효예요. 죄가 아직 살아있죠. 육체가 아직 살아있죠. 십자가 죽음을 안 믿잖아요. 이런 이제 시간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꼭 갈라디아서 후반절에 로마서 후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이생명으로 드리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부분으로 성경의 교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곧 죄악된 행위이고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에 속한 육체의 사람과 율법과 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육체의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 율법이 폐지되면 죄는 죽고 권능을 잃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지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로서의 죽음을 부정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율법의 폐지를 막아서 죄의 권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요즘도 뭐 특검이나 조사하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 자기가 거기에 동참했고 거기에 역사 앞에서 불의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로 율법이 못 박히고 폐지되었다는 진리를 알고